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야곱의 속임수 때문에 에서가 분노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서는요, 야곱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하나의 계획을 짜게 되는데, 남편인 이삭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햇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한 에서처럼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그러니까 지금 형이 그 햇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이 부모들이 그것을 싫어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나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삭과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의 결혼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러는 중에 그 야곱이 그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받을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하나의 계획을 짜는데 남편한테 야곱이 햇사람과 결혼하면 안 되니까 그 우리 친족에게 결혼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삭이 그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가서 라반에 가서 삼촌 라반에 가서 아내를 맞이해 와라. 예,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종종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잠시만요. 이 화면을 제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써 있는 것처럼 그 에서가 야곱을 곧 죽이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그 야곱이 도망 나온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그 야곱이 에서를 죽이려고 했지만,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 언제 죽이려고 했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이려고 했고, 지금 상황에서는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계획을 알고 있죠. 누가? 리브가가 알고 있고 또 그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 아버지인 이삭은요, 그냥 보낸 거예요. 야곱에게. 야곱아, 그 아내를 맞이해 와라. 이렇게 평온한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보낸 거죠. 그런데 그 속사정에서는 그 리브가도 알고 에서도 알고 또 야곱도 알았는데 에서가 언젠간 자기를 죽일 것, 야곱을 죽일 것이다. 야곱도 도망가면서 지금 내가 평안히 아내를 구하러 가는 길이지만 언젠간 내가 형우한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라는 이 위험과 위협 속에서 지금 떠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요 평온해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내면 속에서 굉장한 어떤 두려움, 암투 혹은 죽음의 위협들이 내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야곱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길이 굉장히 야곱에게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렇게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전에 이 전장에서 말했던 것인데 야곱은요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던 사람,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내를 구하려 혼자 떠나니 얼마나 외롭습니까? 죽음의 위협을 피해서 떠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장면이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그 종을 보냅니다. 자기 친족에게로. 그래서 종이 가요. 근데 이 종이 가서 결국 누구를 데려옵니까?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데려오죠.
근데 지금 또 이삭은 그 아들을 그 리브가를 구한 곳으로 또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과 좀 다른 게 뭐냐면 그 아브라함이 종이 갈 때는 낙타 10피를 가져갔어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가요. 그리고 여러 사람을 가져가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계속 무리로 얘기, 우리가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는요, 야곱이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서 가축도 없이, 어떤 재물도 없이, 예물도 없이 그냥 홀로 떠나가요. 실제로 그렇게 간 다음에 그 지참금을 가져가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라반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듯이 일을 하고 아내를 구하죠. 굉장히 비슷한 길이지만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이 처량한 상황을 이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밑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잠잘 곳이 마땅치 않으니까 가다가 길바닥에서 돌을 가져다가 베고 그냥 자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을 보여주고 있는 야곱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아내를 맞이하라고 평안하게 보냈지만 실은 그 속사정에서는 형이 나를 죽이려는 그 위협에서 도망가는 것이고 그리고 도망을 가서 실제로 아내를 구하러 가긴 가지만 어떤 지참금도 없이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도 없이 혼자서 그냥 가는 그리고 가다가 유숙할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길바닥에서 그냥 자는데 그래도 베개는 베야 될 거 아니에요. 베개 없이 못 사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좀 베개 없으면 잘 못 자는 편이긴 한데 돌이라도 베고 자는 이게 처량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이 이 밤에 잠을 자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하늘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빛도 없는 곳에서.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가 했던 일을 후회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속이고 하니까 형이 나를 죽이기까지 하니까 내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라고 후회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받은 게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것에 대한 기대도 있었을 거예요. 만약에 이 축복이 그렇게 그 속여 빼앗은 것일지라도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없었으면 그렇게 빼앗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이삭도 야곱에게 한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이기 때문에 에서에게 따로 축복을 못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나 형 에서나 이 아버지 이삭이나 모두가 이 축복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속에서 축복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받은 일에 대해서 조금은 후회할 수 있을지를 몰라도 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기대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마음도 있었을지 몰라요. 앞으로 만나게 될 아내는 어떤 사람일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비중이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알지 못할 일보다는 이제까지 했던 일들에 대한 어떤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이 자기를 이제 꽉 채우는 일이 보통이거든요. 어쨌거나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땅바닥에서 자면서 이런 여러 생각들을 가지고 잠에 들었을 텐데 그는 아주 특별한 꿈을 꿉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라. 예. 자, 이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고 있는데 하늘까지 사다리가 닿았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죠. 또 한 장 뭐 이런 그림이 있어요. 또 다르게 표현했죠. 자고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속에서 굉장히 신비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놀라운 일들을.
그런데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약속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장면들은요 야곱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제까지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말씀을 들은 적이 없었어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 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지 자기와는 아직 만나주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와중에 야곱이 붙들었던 것은 딱 한 가지죠. 아버지가 주신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의 근거에서 아버지가 주신 축복만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제 아내를 만나신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도 만나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도 그러한 때를 경험한 거죠. 마침내. 그리고 만나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내 자손이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이 주신 언약은요.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삭에게 주신 언약을 비슷하게 그러나 조금 다르게 주신 약속인데 보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셨었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에게는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비슷하죠? 예, 약속들이 비슷해요. 조금 다른 것은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로 하늘의 별, 또 바닷가의 모래도 얘기했지만 또 이삭에게도 하늘의 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곱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티끌같이. 참 하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지금 화면이 안 나와서 제가 좀 당황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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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으로 이제 라이브 방송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든 하여튼 설교를 끝까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땅의 티끌로 말씀하는 것은 참 야곱에게 좀 다르게 들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야곱이 어디 있습니까? 땅의 티끌 위에 누워 있어요. 예. 많은 먼지 속에서 예. 예, 누워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보다는 지금 야곱이 누워 있는 그 땅, 예. 실은 되게 귀찮았을지도 몰라요. 굉장히 더럽게 느껴지고, 예. 몰라요. 짜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익숙했을 수도 있죠. 옛날 사람이라. 어쨌거나 그 야곱이 누워 있는 그 땅이 티끌처럼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도 약속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예. 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킨다는 약속은요, 성경에서 야곱이 지금 처음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받지 못했는데 여기서 처음 그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시는 것을 야곱이 좀 알아들을 만한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곱은 여정을 떠나면서 언제 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머니는 나에게 며칠만 있다가 돌아오라고 했는데 과연 내가 며칠 만에 돌아올 수 있을까? 아내를 그렇게 빨리 구하고 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내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PPT가 잘 나오는지 제가 확인할 수 없어서 굉장히 설계에 좀 애를 먹고 있는데. 네? 네? 네. 이게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예, 설계하기가. 아니 이거는 나와 있는데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자, 이 야곱에게 주신 이 장면들은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야곱에게 큰 의미가 있었는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에 있어서 야곱에게 처음 임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야곱에게 다시 체결해 주신 이 면에서 또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야곱이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염려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염려를 그치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네, 혹시 그 옆에 그 HDMI 케이블을 좀 한번 건드려 보시겠어요? 네. 용서하십시오. 안 나오죠? 영상이 끊겼나요 지금? 나옵니까? PPT는 나옵니까? 네? 네. 자, 이 장면들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의 또 다른 체결과 그리고 앞으로의 보호하심에 대한 의미로서 새로운 그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것 외에도 실은 굉장히 많은 의미가 이 사건에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요, 바로 이것인데요. 인간들의 가장 큰 죄악이었던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인간들은 이렇게 얘기했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늘까지 탑을 쌓았습니다.
하늘에 닿기 원했던 인간의 교만, 그 교만, 자기가 힘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이 교만은요, 도리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심판이 되었어요. 자, 이것과 이 사다리는 굉장히 정반대의 것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교만으로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것. 그러나 결국 심판받았죠. 그런데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무 힘도 없었어요. 연약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그 아버지가 주신 축복만 믿고 나아갈 뿐이고,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늘로부터 이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요, 그 능력이 없어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처럼 어떤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도망자일 뿐이에요. 가진 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어요. 심지어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속이며 축복을 받은 잘못까지 했어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함께 있지 못하고 쫓겨나 떠나온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비참한 야곱에게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말씀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면에서 이 사건은요, 바벨탑의 완전히 정반대의 의미와 현상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디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였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이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데 나다나엘을 보면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보고 참으로 한국 사람이군요 이런 것 같은데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로 불리게 된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나중에 씨름한 후에 이스라엘로 바꾸세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자, 야곱은 원래 아버지를 속이는 그리고 다투고 싸우고 계속 속이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을 변하게 해서 이스라엘로 말하셨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된 사람, 속이거나 하는 것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인데, 나다나엘을 말하면서 이 야곱의 이름을 가지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말을 하니까 놀랐어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고 나를 이렇게 칭찬하시는가 하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은 뭘 얘기해요? 야곱의 사다리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에게 말하면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도 야곱이 꿈을 꾼 것처럼, 사다리 꿈을 꾼 것처럼 인자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은 꿈을 꿀 것이다 말한 게 아니에요. 자, 말씀 보시면요, 오르락 내리락을 어디서 해요? 인자 위에서.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고 하나님이 그 사다리를 가지고 사다리를 통해 그 야곱에게 오셨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그 사다리라는 거예요. 그 사다리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하시는 통로가 될 것이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여러분 여기서 야곱이 꿈을 꾸면서 이 사다리를 본 것은 놀라운 환상을 본, 와 놀라운 신기한 것을 본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숨겨진 것이 있는데 바로 이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매개물로서의 수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러분 야곱 당시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 뭐가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성경 말씀도 없었어요. 마땅한 제사 방법도 없었어요.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게 뭐예요? 이 사다리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신 것 이거밖에 없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만약 그런 하나님의 임재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하늘에 닿자 하고 탑을 쌓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사다리 사건이 있기 전까지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내려오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만 이 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수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계시하여 주신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너희들이 나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길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에서 하늘로부터 사다리를 내려주셨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예요. 사다리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처럼 오셨어요. 우리 몸을 입고 오셨어요. 주님 자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야곱이 여기서 그 꿈을 꾸고 그곳을 베델이라 벳집 엘 하나님의 집이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었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 자체가 베델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 계신 분이세요.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임마누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꿈에서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들었지만 아니요, 예수님은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야곱에게 사다리가 보여져서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이것을 믿게 되었다면 우리에겐 누가 계십니까? 중보자이시고 베델이시며 임마누엘이시며 하나님이시며 우리 같은 사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오셨고 또 올라가시는 분이세요.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내려오신 분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님이 올라가시는 분이라고 말해요. 이 사다리의 어떤 이 이미지처럼 주님이 내려오시고 올라오시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시는 통로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얻게 되었어요.
사다리는 그저 물건일 뿐이에요. 환상 속에 본 물건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율법을 완전히 다 이루셨어요. 우리의 죄의 책무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여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언약이 야곱에게 새 힘을 주었죠. 이렇게 말씀했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야곱은요, 이 사다리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잘못과 과오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고 처량하게 잠을 자는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언약을 믿게 되었어요. 만일 여러분이 이 사건을 보면서 나도 이 야곱의 사다리처럼 이런 환상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완전히 놓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환상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의 연결하는 이 사다리가 우리에게 올 것,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완전한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하는 중보자가 되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다리의 환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비교하겠습니까? 더욱더 압도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언약과 하나님의 교통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드러내신 주님을 어떻게 그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자기의 죄와 과오로 인해 고통스러운 길을 갈지라도 혹은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을지라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아니면 야곱처럼요, 돌베개를 베고 땅바닥에 자는 것 같은 처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에게 완전히 내려오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우리를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우리는 주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들을 예표하는 사역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이 환상을 보고 깬 이후에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막이 좀 잘못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성경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참 인상적인 사건이에요. 지금 잠에서 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고 말씀 듣고 깼는데 뭘 했어요? 그 기둥을 세웠는데 뭘로 기둥 세웠다 그래요? 자기가 자던 베개로. 그럼 여러분 그 돌이 클까요, 작을까요? 이만한 돌을 베고 잤을까요? 그럼 목 부러졌겠죠. 아주 작은 돌이었을 거예요. 그럼 그 돌을 가지고 기둥 세우면 그게 얼마나 돼요? 그게 하나님을 임재하는 임재의 기념품으로 좀 적절한가요? 되게 초라했을 거예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장소에 있었던 그 베개였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물로 삼았어요. 흡사 그 돌은요, 제 생각에 자기처럼 보였을지도 몰라요. 초라하고 연약한 사람, 홀로 있는 사람, 작은 사람, 연약한 사람. 형 에서처럼 사냥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념하는 그 돌을 세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서원합니다.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께 자발적인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반응들은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것을 드리고 싶어 해요.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을 만난 것을 기념하기를 기뻐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야곱이 이때부터 11조를 한 거를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도 11조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신앙의 표현으로 나오는 것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모든 열매들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독교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가지고 공격하면서 교회는 11조를 걷는다. 11조를 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여러분, 11조는 우리의 삶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죠. 신앙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야곱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또 자기의 실은 고통의 상징이었어요. 이 돌베개는. 야곱의 돌베개는요, 행복의 상징이 아니에요. 괴로움의 상징이에요. 고난의 상징이에요. 쓸쓸함의 상징이에요. 이 상징이 하나님을 만나는 상징으로 변화되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고난의 상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곳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의 상징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난 상징으로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드리고자 하는 이 야곱의 이 열심과 야곱의 신앙의 모습처럼 여러분의 것을 하나님께 어떤 모양과 형태로든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 그 사닥다리를 오르는 것, 사닥다리이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사닥다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가득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